사도신경 외우심으로 2020년도 특별새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한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지켜주시고 오늘 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하여 말씀을 들으며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난 주님의 거룩한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에게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난 어떤 어둠이나 악한 거나 난 세속적인 것이나 질병의 모든 것에서부터 주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특별새벽 부흥 사경회를 합니다. 방주로 들어가라는 주제를 갖고 사경회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단순히 말씀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생명되고 능력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게 주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권고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오늘 기도 제목과 함께 갖고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늘 미랄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는다고 하시는 것처럼 100배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가 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른 교회는 어제 연락을 이렇게 해보니까 주일 예배 때 많이 줄었대요. 그런데 어제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서 함께 예배게 되어진 것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평년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배불지금이 어떤 복을 마실 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지키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조심해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 우리가 조심하고 손 소독하는 것 꼭 잊지 말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는 것도 잊지 말고. 왜냐하면 마스크를 착용하면 나도 보호를 받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또 피해를 주지 않는 거니까 꼭 그걸 여러분 잊지 말고 이렇게 삶을 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앞에 강단에 보이는 방주 그림은 잘못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방주가 아니라 지금 배로 그림을 그렸어요. 방주의 앞면과 뒷면이 똑같지 않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배같이 앞으로 미끄러져 나가게 설계가 되어져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방주는 글자 그대로 방주입니다. 바구니와 같이 생긴 겁니다. 모세가 아기였을 때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히브리 아이들을 다 나일 강물에 던져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때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모세를 나일 강가에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는 소리가 커서 집안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키우다가 모세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아기를 태울, 그래서 아기를 그곳에 눕혀서 나일강에 떠내려 가도록 한 갈대 상자, 이 상자란 뜻이 방주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도 똑같이 이 상자에 엽청을 발랐거든요. 키도 없습니다. 돛도 없습니다. 앞뒤가 똑같습니다. 동력을 일으켜서 앞으로 나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글자 그대로 상자, 큰 상자가 바로 방주입니다. 이 애기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는 나일 강물이 흘러가고 이끄는 대로 떠내려갔던 것이죠. 바로 방주가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공주가 발견하게 되어서 법적으로 모세의 어머니가 되었던 거죠. 지금 노아가 탄 배는 이런 갈대 상자 같은 배입니다. 키도 없고 돛도 없고 앞뒤가 없이 상자같이 되어진 방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에 노아와 그의 가족 7명, 총 8명을 태웠고 또다시 번성하게 하셔서 땅에 충만하게 만들 총 약 12만 6천 마리 정도의 짐승을 타게 하고 홍수 동안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6장이 우리가 6장을 살펴볼 텐데 6장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숨쉬는 모든 것들을 대홍수로 심판하셔야지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자 하는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런 때가 바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이제 6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읽어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그 5장에 보면 5장 이제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앞에 없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라멕은 81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기 전까지 이 땅은 온통 저주스러운 땅이었어요. 자, 5장 28절 29절에 다시 읽으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벨이 안위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은 정말로 아름답고 풍요롭고 힘들이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풍족한 땅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감탄이 들어가 있는 땅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무엇인가 우리가 좋은 작품,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어냈을 때 정말 잘 만들었어, 보기만 해도 이것을 내가 사용만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잘 만들었어, 그렇게 감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흠과 티가 하나도 없으신 그런 온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실 정도였다면 정말로 처음 만들었던 이 땅은 아름답고 풍요롭고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항상 계속되는 감탄의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이 땅에 들어오게 한 후에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었어요. 정말 끔찍한 땅이 된 겁니다. 도처의 가시와 엉겅퀴가 온통 극성을 부리는 땅이 되었죠. 따라서 수고로 이 땅과 상처를 내면서 땅을 개간하지 않고는 수확도 많지 않는 땅이 된 겁니다. 개간에서 얻어지는 수확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설공주 같은 그런 뭐라든지 잠자는 숲속의 미녀 같은 그런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 읽어보셨어요? 읽어봤는데 그냥 막 가시가 막 전체를 막 이 섬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온통 산이나 그리고 농지까지 덮고 그리고 또 덮기 때문에 그 가시와 엉겅퀴와의 싸움이 바로 이 땅의 싸움이었어요. 땅과 씨름에서 크게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바로 남에게 하나님이 노아를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위로로 주신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살고 있고 노아가 살았을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겠죠.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교회는 이제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셀의 명예를 걸고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내 셀의 명예를 몇 명 되었을 것 같아요?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130세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고 대신 셋을 낳고 셋은 912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그 후로 게남, 마할랄렙, 야렙, 에녹까지가 987년입니다. 그리고 에녹 이후에 무드셀라, 가장 성경에서 오래 살게 되어진 인물이죠.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는데 무드셀라가 살았을 때 대홍수 심판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트라고 하는 뜻은 죽음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셀라라는 뜻은 보낸다는 뜻이에요. 즉 그가 죽을 때쯤 세상이 그 다음에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라멕, 그리고 이제 노아까지 하면서 165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처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650년이 지나는 동안에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 생육하고 번성한 거 빼놓고 범죄한 이후에 출생한 자녀들 인구 증가를 보면 노아까지 1650년 동안 50억에서 많게는 1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해요. 즉 노아 시대의 인구는 지금 정도의 세계 인구와 비슷한 인구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50억 넘는 인구가 8명 빼고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세계 인구는 75억입니다. 지금도 현재 세계 인구는 40년이 안 되어서 2배로 늘어난다고 그래요. 지금 75억 정도면 40년 지나면 150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나이가 40세쯤 되면 100억이 훨씬 넘는 인구가 되어질 겁니다. 초기에는 처음 두 사람이 50년 후에 4명이 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50세까지 2명을 평균적으로 낳는다고 한다면 50세 되어지면 또 자식을 낳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0년 후에는 4명이 되고요. 100년 후에는 8명이 돼요. 인구 증가가 굉장히 더디죠. 아주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년 후에는 2배가 된다고 생각해 보면 1650년 이후에 노아가 있었을 때는 2명씩만 자녀를 낳아도 170억이 넘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산화제한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2명뿐 아니라 10명씩 낳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인구가 노아 홍수 당시에 살고 있었다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구가 바로 이 땅에 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번성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아래 있었을 때는 바로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좋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사람들, 죄의 노예가 되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삶을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뜻을 세우며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땅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한번 보죠.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죄예요. 성경은 죄를 말할 때 크게 3가지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불법이 죄예요. 기억나십니까? 원문에는 무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법이, 법이 없이 사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법이 있는데 자기가 법이죠. 그래서 자기가 법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계획자가 되어서, 자기가 섭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법인데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법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간에 왜 그렇게 다투고 그리고 싸우고 욕하고 합니까? 서로가 자기가 법이 되어서 자기 기준을 갖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결혼한 남녀들이 왜 싸웁니까? 서로가 자기가 스스로 법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자기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서로 총을 꺼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법이 되어서 교회와 목사와 부모와 자식과 친구와 성도들을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스스로 법이 되어 있는 것이 죄예요. 두 번째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서 선을 행해야지만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도 나눠주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의 선은 전혀 다른 뜻이에요. 어떤 사업가가 있었는데 2020년도가 되어서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반기에는 서울에서 가게를 내고 후반기에는 대전에서 가게를 내야지만 되겠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공을 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취할 텐데 내가 그동안 계획하고 뜻하고 갖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이 사업가의 잘못은 자기 2020년도의 계획과 미래와 뜻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자기 손에 달렸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없이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없이 계획을 하고 하나님이 없이 일을 하고 하나님이 없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믿는 자로서 믿음 없이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축복과 은혜의 근본이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확신이 없이 의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딸들이 출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하나님을 믿는 전통적인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과 뜻과 정욕에 따라서 아내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수많은 자식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없는 육의 자식들로 번성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퍼져나가게 만드는 거죠. 자,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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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은 결혼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도들이 평소에 결혼 상대자를 말할 때는 분명히 기준을 신앙에 둡니다. 예수 잘 믿는 처녀면 돼요. 그러죠? 안 그러셔요? 얼굴 뭐 이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 돈도 직업도 재산도 집안도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 예수의 인격을 가졌느냐 예수의 인격이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가장 중요한 기준을 삼아요. 이것이 내 기준이야, 이것이 내 며느리감의 기준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내 자녀의 결혼과 본인의 결혼에 부딪히면 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놀랍게도 지극히 세속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분이 목사님이냐, 저분이 장모님이냐, 저분이 권사님이냐 의심스러울 정도가 되는 거죠. 내 자녀에게, 내 본인에게 부딪히면 지극히 세상 사람처럼 되어집니다. 돈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재산과 직업이 중요하고 얼굴과 집안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기준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집안과 맺어지면 결혼 잘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곤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나 손자나 손녀들의 미래는 점점 더 세속적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미래로 점점 더 가게 되어질 거예요. 또 자녀와 손자와 손녀들의 인격이 육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안도 얼굴도 재산도 직업도 돈도 하나님께서 무시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은 성도들 중에서 이 모든 것을 두루 갖춘 그리스도인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계획은 무시한 채 지극히 내 중심과 생각과 뜻을 기준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대부분 노아 이외에는 이렇게 죄가 관영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결혼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점점 더 서서히 제도화 되어지기 시작했다고 4장 23절에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셋의 후손들이 외모와 집안과 돈과 직업과 세속적인 것에 기준을 갖고 하나님이 없는 여인들과 혼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그 자녀들이 점점 더 하나님이 없는 자로 자라기 시작한 거죠. 남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면 여인들은 자녀를 키웠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양육해 왔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기준이 없이 세상의 기준을 갖고 육의 기준을 따라서 살도록,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용사들로,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자로, 세상에는 명성이 있는 자들로 길러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도저히 그 속사람이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썩어서 그들 속에 함께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너무나도 구역질나는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에게 함께 하시고 감동하시고 축복하시는 신령한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고 세상의 것을 무시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만드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은 주께서 그의 미래도 책임지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아이들에게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또한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결혼을 해야 돼요. 셋의 후손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이 셋의 후손들이 장가를 들 때 외형적인 조건으로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육감적인 것을 기도로 갖고 있는 여인들로 인해서 급격히 온 족속들이 타락과 부패의 길로 악한 자손으로 온 땅을 가득 채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육체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들 도대체 남겨두었다가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육체, 지극히 하나님이 없는 영이 죽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자 적어도 50억에서 100억이 넘는 인구죠. 그들의 삶의 모습은 기가 막혔어요. 첫째로 죄악이 온 땅에 인구수 못지않게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인생과 삶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주인으로 두기 싫어할 때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활동하는 모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제가 없기 때문에 썩어질 육신의 죄성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지배해요. 그러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성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열린 무덤 같은 목구멍, 속임을 일삼는 혀, 독사의 독이 있는 우리의 입, 저주와 악독한 말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이죠. 피 흘리는 발, 음행과 우상숭배와 간음과 탐색과 동성애와 도적과 탐욕과 술취함과 모욕함과 개같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과 살인과 거짓말과 점술과 흉악한 행동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의 생각의 모든 계획까지도 항상 악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인격과 방법에 의해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적인 것처럼 둔갑을 하고 그것이 비상식적인 것들이 땅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원문에 보니까 후회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심하실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왜 사람을 지었는가 라고 그렇게 한탄하셨답니다. 지난 개혁성경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되어져 있죠. 그것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전능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실 정도로 바로 50억에서 100억이 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악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들 뿐만이 아니에요. 셋의 후예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까지도 다 악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의 교회까지도 경건함이 보이질 않고 의로움이 보이질 않고 경건의 능력이 보이질 않고 타락과 부패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까지 되어지고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두 다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더 이상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함께할 수 없도록 육체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풍기는 냄새가 얼마나 악한 냄새일까요? 더럽고 부패되고 썩은 냄새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실까요?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이 후회하실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후회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후회, 한탄, 근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실 리가 없죠. 본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셋의 후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시도록 하겠다는 뜻을 내가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통해 그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후회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해서 그 주님의 거룩한 계획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에 내가 저 사람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겠다 생각하셨던 주님의 계획을 철회시키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후회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바로 여러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는 이룰 수 없겠어. 안 되겠다. 다른 사람 통해 그 목적을 이루겠다라고 하실 때 정말로 그것이 인생의 비극이에요. 하나님께서 본래 작정하신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만 다시금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후회예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뜻을 다시금 시작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집을 건축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설계도가 나오고 건축하는 업자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건축주의 뜻대로 잘하지 않았습니다. 인부들로 게으르고 시간만 막 뛰어오면서 그 다음에 매일 꼬박꼬박 일당을 쳐서 가지고 가고 있지만 일에 진척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 재료도 좋은 것을 쓰기로 해놓고선 좋은 거 쓰지 않고 나쁜 걸로 대체시켜요. 그것을 이제 주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은 그냥 잘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걸.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 건축하겠다는 건축주의 뜻과 설계는 변함이 없지만 현재 이래오던 건축업자를 중단시켜서 내보내고 다시 새 업자로 공정을 마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후회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울왕과 다윗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왕을 세우셨죠. 그런데 사울왕에게 크게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또 다른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왕의 권리는 내세워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자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을 부렸어요.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자꾸 무시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불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던 것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잘 듣고 순종하셨다면 하나님이 왕을 계속 이어가게 하셔서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목적하신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도구를 사용하고자 할 때 이 망치를 갖고 안 되겠으니까 이 망치는 필요 없고 더 큰 다른 망치를 사용하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후회라고 하는 뜻인 것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과 섭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손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실 때 너는 나의 뜻을 다 이루다가 나에게 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지만 내가 많은 것으로 갚으리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온 세상 심지어 세수 휴선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후회가 이 땅을 꽉 덮고 있어요. 죄악은 관영되고 하나님의 법은 교회에서조차도 무시되고 지극히 세속화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주님의 거룩한 교회조차도 계획과 생각과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없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친구들 모였는데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해요. 복음을 설교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고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박 목사 복음 설교하지 마. 교회 걸어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복음,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가장 존귀를 받고 영광을 받아야지만 되어질 오늘날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지만 할 텐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교회는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교회의 생각 속에, 계획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주께서 오실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노의 시대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느 편에 우리는 서야지만 될까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노와 같은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복음 편에 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뜻과 계획이 다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길을 하나씩 하나씩 걸어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죠. 오늘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시대가 육이 점점 되어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저희는 영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시간 주여 일청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하품하실 분 하품 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시면서 우리 또 기도합니다. 주여 일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오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노하시는 때에 아버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상관하면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없이 보여주는 이 세상과 같이 가운데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은총을 베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뜻과 계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루어지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토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시간 아버지 주님 백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또한 모든 계획과 또한 생각과 그리고 뜻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주님의 거룩한 은총이 함께하길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0년도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없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계획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역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축복된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길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게 뺏어놓고 따라간다. 이스라엘 나라를 따라가는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모든 아버지 심령들이 유기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에 함께하실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기뻐하며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줄 수 있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만나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주께서 돌아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0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영위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